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 최고의 날. 나를 말로써 상처 준 사람들을 위해 나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사도행전 7장. 나는 얼마 전 설교에 또라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이 단어는 내가 수진이 키울 때 사용한 말이니까 20년이 넘게 사용한 단어이다. 수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케냐에서 하도 유명한 어린 가수가 되었으니 국영방송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을 때 수진이는 내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수진이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간증을 한 것이 아니라 온통 자기만의 이야기를 한지라 그때 내가 수진이를 불러서 가르쳐준 단어였다. 이 단어를 쓰면서 내가 수진이에게 내려준 정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셨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한 줄 알고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또라이야. 너는 절대로 또라이가 되면 안 된다 였던 것이다. 그런데 지난주 내 설교에 또라이라는 말에 은혜를 받으신 분이 문자를 보내왔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생략. 며칠째 맴도는 또라이. 선교사님께서 쓸 법한 단어가 아니어서이기도 했지만 제가 그동안 또라이였어서 울컥하며 주님께 회개했습니다. 모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아닌 것이 없었는데 공부 좀 하는 것도 남들이 착하다 칭찬하는 것도 호된 시집살이 잘 참아내고 오는 것도 남편 기질 맞추어 지금까지 살아내는 것도 은근 내 자랑 아닌 자랑이었으니 또라이 중에 또라이였네요. 그러나 또 감사한 것은 또라이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께 죄송해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를 소망케 하시니 감사 또 감사입니다. 나는 이분 글을 읽고 네이버 지식창에 검색을 해보았다. 또라이의 어원, 뜻 등등. 목회자로 설교할 때 언어를 더 신중히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겠구나 생각을 하게 해주신 문자여서 나는 감사.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Then he fell on his knees and cried out, Lord, do not hold this sin against them. When he had said this, he fell asleep. 스데반이 죽을 때 마지막 한 말이 바로 이 말이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한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도도 아니고 사도들에 의하여 집사로 세움을 입은 사람이다. 그러니 스데반을 지금으로 말하면 스데반 집사가 된다. 한 집사의 거룩한 순교. 스데반의 긴 설교가 있는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참으로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그 당시 스데반이 성경 이야기를 하기 위한 설교 원고가 따로 있었는 것이 아닐 터인디 순교 당하기 바로 전까지의 배경을 성경에서 옮겨온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아래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나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나를 직접 돌로 치지는 않았지만 나의 마음을 정말 심하게 친 몇 사람을 기억해 보았다. 항상 기억나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 이제야 정말 다행한 일인데 오늘은 일부러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5사람이 기억났다. 넘버 1, 나를 밥 먹듯이 경멸한 사람. 넘버 2, 내 눈에서 눈물이 찔끔 나도록 나를 모욕한 사람. 넘버 3, 내가 쌓아온 나 나름대로의 리더십을 여지없이 무시한 발언을 한 사람. 넘버 4, 내가 써온 묵상에 대하여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플을 보내온 사람. 악플. 넘버 5, 역시 내 묵상에 대한 것인데 나로 하여금 한동안 이것 묵상에 올려도 되나 노이로제에 걸릴 수준으로 스트레스를 준 사람.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인지라 기야 나 인생 정말 순탄하게 사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에 일단 감사. 나는 아직까지 단 한 대의 육적인 돌을 맞아본 적이 없다. 내가 싫다고 밉다고 나의 뺨을 친 사람도 없다. 다 말이나 글로 인하여 내가 상처를 입었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말이다. 성경에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다. 잠언서 12장 18절 말씀. 그러니 직접 칼로 찌름 받지 않아도 칼로 찔림 받는 상처처럼 말로써 그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말 한마디 한마디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도 때로는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바로 말의 영역인 것도 같다. 오늘 나는 스데반 집사님의 죽기 바로 직전의 기도문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 자기를 직접 돌로 죽이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부분이 아닌가 말이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저를 돌로 치듯 그렇게 말로 친 사람들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그 사람들의 인생이 팍 꼬여버리라고 그렇게 기도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으니 나에게 와서 사과하게 되는 일로 연결되라고 그렇게 마음에 원한 적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나는 왜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러면서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 감사의 태도 덕분에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으나 스데반 집사님 같은 기도는 드리지 못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그 누군가에게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러했다면 저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도 제가 듣기 원하지 않는 말들을 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관용과 이해의 마음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감사의 마음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케냐에서 저희 부부를 도와 정말 사역을 열심히 해주는 공사감독 위클리프가 심장마비가 와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어제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모든 공사를 도맡아 하면서 정직하게 일을 해준 위클리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케냐는 이렇게 응급실에 들어가서 이런 치료를 받게 되면 병원비가 엄청난데 이 병원비를 제가 얼마만큼 어떻게 부담해 주어야 하는지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단 위급함을 모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르게 회복되도록 위클리프를 도와주옵소서. 저에게 케냐에서 귀한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기쁨이 되고 격려가 되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의 어제는 어떠한 하루였는지요.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이 드라마이지 않습니까? 드라마, 에브리바디. 우리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인 거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게 돼 있는 거죠. 그죠? 내가 미움받을 때, 내가 칭찬받을 때, 내가 기쁠 때, 내가 슬플 때, 이 모든 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 드라마가 내가 주인공이니까 돌아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 모든 드라마를 이 PD 다 운행해 주시고 편집해 주시고 또 다 이렇게 한국말로 뭐라 그러나요? 같은 기획 그런 거
구성,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드라마 만드실 때 별로 인기 없는 드라마 만드실 리가 없겠죠. 근데 보통 인기 있는 드라마들 보면 크라이시스, 위기, 절정, 클라이막스 막 이런 것이 막 이렇게 믹스되면서 너무너무 재밌는 드라마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그대여, 힘내시기를. 그리고 살다 보면 우리를 미워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 그죠?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원수를 사랑하라 한 그 대상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교인들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게 교회에다 편지한 그 편지 서신에 있는 말이 원수를 사랑하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원수가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거는 상급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상급이 되느냐? 성경 말씀에 그대로 쓰여 있더만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가 없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법도를 지킬 기회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원수가 있으니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 지켜서 내 소유가 될 수 있는 법도, 그 법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나에게 실천할 수 있는 세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니까, 하긴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말하기는 쉽죠. 정말 원수 있는 사람한테 오늘 이 말씀 들려올 때 선교사님은 원수가 없어서 그래, 있어 보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또 집안 식구가 원수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참 이렇게 어렵다, 감당하기 어렵다, 그런 사람이 있을 법합니다. 그러나 모든 감당하지 못할 만한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다라고 또 성경에서 말씀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힘. 그리고 우리가 또 잘못했으면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하고 나면 하나님이 refresh, 신선한 또 시간을 주신다고 그랬으니, 우리가 또 신선한 시간이 필요한 모든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신선한 시간을 갖고 싶으면 회개할 거 없어도 쥐어짜서도 한번 회개를 해보시면 신선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그대에게 pour out, 넘쳐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